우리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번 부흥회 때도 아주 귀한 강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소개를 굳이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조성근 목사님은 지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탁월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도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총신대학에서도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영성 부분에서도 기도원의 원목으로 계시니까 아주 탁월하신 분이 조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흥회를 다니시는데 매우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이번에 저희 교회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음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성은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지도를, 주님의 지시를, 주님의 때로는 책망도 지적도 받겠습니다. 우리를 이미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애타는 마음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을 경히 듣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또 이제라도 돌이키도록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감사하게 여기고 형편과 말씀이 충돌할 때마다 기꺼이 말씀 앞에 고개를 떨구고 말씀으로 결정하는 용기가 또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회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또 이토록 하나님께 구별해 믿음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셔서 기록된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사연들도 살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자녀들은 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병치라는 일이 없고 학생들에게 학습의 지혜도 있고 젊은이들에게 아름다운 만남도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가는 진로가 열려지도록 도와주옵시고 수능시험이 점점 다가오는데 수험생들 또 수험생을 둔 가정은 얼마나 마음이 또 조급해지고 초조할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원하며 주여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좋은 결과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의 직장과 생활과 사업장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며 연약한 육체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번 성회를 통하여 이모저모에 하나님께 내놓는 기도의 제목들에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집요한 도전이 있고 또 끊임없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도전도 있지만 늘 예상했다는 듯 이겨내게 하시고 준비됐다는 듯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더 비틀거리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돕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밤 하나님께서 각인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은혜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다 인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세요. 하여튼 내일 새벽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봐요. 시작. 여러분도 안 나오는데 내가 왜 나오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온다고 그러면 나도 나오는 거고. 저희 손자가 갖고 노는 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 조그만 오뚜기가 책상에 있다가 툭 떨어져서 보니까 소파에 굴러갔어요. 소파 밑으로 보니까 그 소파 밑에서도 오뚜기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책상 위에도 오뚜기가 굴러 떨어져 구석에 갔는데도 오뚜기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밝은 대낮에도 그리해야 되고 또 깊은 밤에도 그리해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서도 그러해야 되고 홀로 있는 공간도 다를 바가 없고 예기치 못한 유혹과 미혹이 다가와도 오히려 더 빛을 발할 뿐이고 그릇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도 오히려 누군가를 설득할 만큼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그렇게 못 살아도 틀린 말은 아닌 듯하여 아멘 하면 신상이 훨씬 좋을 듯하고 또 그렇게 아멘부터 하면 또 그런 마음의 다짐을 따라 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또 주님도 도와주시죠. 하나님께서 이번 성회에 우리 피차에게 영과 육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것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새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뭐 할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요. 뭘 할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그런 마음이에요. 이미 기도는 뭐 늘 매년 해왔던 선교사님들 선교 위문품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뭐 할까요? 또 뭐 해야 되나? 그리고 저는 또 11월 또 초에는 또 우리 신학생들을 데리고 또 선교 현장에 또 갔다 오려고 그러고 뭘 하면 좋을까? 뭘 해야 될까? 몸이 시원치 않아서 잘 안 될 뿐이지 하여튼 뭘 해야 될지에 관해서 자꾸 고민을 하게 돼요. 여러분도 거룩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어떻게 순종하며 살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좀 기쁘시게 해볼까? 뭐 이미 맡겨진 일에도 부실한 삶을 살았는데 부끄럽게 짝이 없다면 회개하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또 이젠 다 끝났다 하여 허리를 피지만 또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제 뭐 할까요? 얼마나 멋져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흔적과 열매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 신앙생활에 더 박차를 가하도록 주시는 성회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보면 1절에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이 거처를 가버나움에 두셨고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이 다시는 또 누군가에게 희망적인 얘기일 거예요. 자리를 비워 이곳저곳 복음을 증거하시길 분주하신 주님이 다시 그곳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 이번에도 하나님이 다시 부흥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도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귀찮은 일이 될까? 그럼에도 여러분들 이 밤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모두가 새로운 기대와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걸 보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계시면 부흥도 있고 주님이 계시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한된 공간에 먼저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꼼짝하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왔다는 걸 보면 그 어떤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들 것을 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람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가 예수님께로 그를 예수님께로 옮겨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사모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하지만 이곳은 예수님이 집에 계셨기 때문에 늘 광야에도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에 각색 질병에 시달리거나 누군가의 부축을 받거나 또 그렇게 누군가는 달려와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고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중에 늦게사 네 사람에 의해서 실려 다가온 중풍병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는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웃사람들은 포기하고 돌아갈 때, 다음을 기약할 때, 오늘은 아니다 싶어서 포기할 때, 누군가는 그곳에서 진을 치고 기다렸다가 마침내 혹시라도 좀 더 시간을 보내면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들은 꼼짝하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한 사람도 헤집어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는 그 형편에 지붕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들의 지붕, 그들의 가옥구조는 우리하고 다르니까 그들이 수고를 하고 또 수고를 하면 얼마든지 뜯어낼 수 있는 그런 지붕 구조에 올라가 마침내 지붕을 뜯었어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봤으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소리를 질러 여봐, 해도 너무하네. 그렇다고 해서 그 집을 그렇게 망가지도록 할 건 없잖아. 야, 그게 열심이냐? 그게 믿음이냐? 등등의 많은 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지붕을 뜯음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는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과 밖으로 들려주는 소리가 있는데도 그냥 구멍을 크게 뚫었어요. 그래야 꼼짝하지 못하는 그를 줄 넷을 달아서 달아 내릴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마침내 밑에서도 누군가 소리를 질렀을 테고 곁에 있는 누군가도 소리를 질렀겠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 일을 멈추지 않았고 꼼짝하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달려 내려온 그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작은 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처럼이라도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그 다음의 일들을 기대하는 게 낫지요. 하지만 여기 이상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들은 어떤 서기관들인데
이들은 성경을 필사도 하지만 성경학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학자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수용이 안 됐어요. 문제는 지금까지 도를 말씀하실 때는 문제가 없다가 그 주님이 중풍병자에게 네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를 말씀할 때는 들을 수 있었고 또 몇 자 적어 혹시라도 몇 자 도움을 받겠다고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때로는 그 말씀에 호응하고 수용했는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이 네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꼼짝하지 못하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자 그들은 견디지 못하는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다룰 수 있는데 우리가 자기 앞에 있다 하여 자기가 하나님 행세하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당신이 뛰어난 랍비보다도 더 탁월한 사람이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의 문제를 당신이 거론한다는 건 대단히 문제 있는 거다. 이것은 수용할 수 없는 일로 그들이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신성모독의 죄로 여겼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목숨 걸고 섬긴다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도전적인 일들을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신성모독의 죄, 예수님을 그렇게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표정도 어두워졌겠죠. 근데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주님이 그걸 모르면 예수님은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시겠죠. 주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도 아세요. 시작을 보니까 오늘 아무래도 늦게 끝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라든지 오늘 이런 추세라면 나는 내일 새벽에 올 마음은 없다. 이런 마음을 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감사하게 여러 마음을 다 알지 못하는 걸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해. 어쨌든 강단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열심히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있는 사람으로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말이죠. 마침내 그들의 나쁜 생각, 바르지 못한 생각을 했어요. 어찌 보면 그들의 수준으로는 그것이 당연한 생각인지도 모르죠. 주님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아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개가 어느 게 쉬울까요? 네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말씀 한마디로 꼼짝하지 못해 내 사람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야만 그곳까지 올 수 있었던 사람이 순식간에 말씀 한마디에 자리를 박차고 뻘떡 일어난다. 완벽하게 치료된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고 어느 것이 어렵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둘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생각에 말 한마디로 그가 일어날 수 있는 건 눈요깃거리요, 대단한 여러분 멋진 이벤트요, 퍼포먼스라고도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자기 기준이 존재하는 거죠. 주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이유를 설명하세요. 너희들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잠시 주님은 그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시는 것처럼. 그리고 인자가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어찌 보면 오늘 주님이 중풍병자의 이 사건을 통하여 그에 가까이 있는 예수님에 가까이 있는 그 서기관들,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말씀을 경청한 우리가 늘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다가오면 우리는 들으려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들으면서 알려고 해야 돼요.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근데 사실은 예배 자리에 앉아서 들어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알려고는 쉽지가 않아요. 알려고 하는 욕구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대요. 사랑하면 더 알고, 그 사람에 관해서 더 알고 싶지요. 뭘 좋아해? 무슨 색깔을 좋아해? 등등해. 요새 이런 팬덤 문화처럼 그렇게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 임영웅이한테도 환장한 사람 많대요. 교회 안에도 대빵 많대요.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가수, 어떤 연예에 관해서 자기네끼리는 내가 그 사람에 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 그 사람 나이, 그리고 혈액형, 막 이런 것까지,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도 알아, 이런 것까지.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더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볼 때는 처음 교회 나와서 주님을 경험하여 뜨거운 가슴이 되었을 때는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강하게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아니면 강하게 일어났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도 아니라면 그렇게 막 뜨거운 마음이 났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워낙 오래전에 흑백사진의 일로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는 자기가 그때 알았던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이 문제예요. 여전히도 우리는 주님을 더 알고 또 알아도, 여러분, 우리는 더 알아야 될 게 많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식어졌다는 거죠.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쪽은 어쨌든 요새 좀 신앙이 어떠냐고 좀 물어보세요. 시작. 대부분 웃는 분위기는 묻기도 못하고 대답하기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알게 하려고 말씀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몰려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다는 사람일 테고,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겠다는 사람이 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보다도 일찍 와야 돼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대단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예수님이 계시는 제한된 공간에 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들의 열심을 보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 만한 일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 대단한 믿음이 있는 모습처럼 보여졌는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결정적 순간은 어디 있어요? 진정한 믿음은 말씀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자기의 고정관념, 사상, 이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철학, 나름대로의 여러분 자기가 자기 정체성으로 느껴지는 그 어떤 것에 합당하냐, 늘 그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는 나와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생각. 설교는 들어줄 수 있지만 그래도 설교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생각. 그러나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개념이 뭐냐면 자꾸만 마음에 걸르려고 하는 그물의 코처럼 이제는 그게 점점 커야 돼요. 그물의 눈이. 이제는 웬만한 건 받을 줄 안다. 이제는 그물을 걷어버려야죠. 이 전적 수용하는 단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내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복종이에요. 복종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순종은 대부분 내 이해가 전제되는 것이라면, 복종은 그분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의식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맞지, 그분이 그러셨다면 그리해야 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종이라는 것은 사실은 군대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위에서 얘기하면 상명하복으로, 위에서 얘기하는 건 반드시 밑에서는 지켜야 될 복종의 말로 듣는 거예요. 요새는 군대도 개판이라고 그러지만, 그래서 복종이란 개념은 순종이란 개념보다 더 강하다고 느껴지지요. 때로는 우리는 내가 이해가 된다면 난 할 수가 있어, 하지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아니야. 성경에도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이 이해되는 건 하나님 말씀이고 이해가 안 되는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까? 더 알려고 하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 주십시오. 어두워진 총명이 밝아지게 하셔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고 선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아직도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부딪히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제는 그 말씀도 내가 순종은 하지 못해도 그 말씀은 옳다고 받아들이고, 이제는 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도 힘써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씨름을 하고 사투를 벌이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면서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예배 자리에 그가 있다는 것은 그건 누구보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현장에 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보다 탁월한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씀과 관계된 것이니까. 그는 숱하게 오랜 세월 들은 말씀은 있지만 그는 여전히도 자기 생각대로 산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논할 때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치한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말씀하셨으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동참하고 어떻게 말씀을 접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요. 어떤 건 괜찮아서 수용이 되는데 어떤 건 좀 그렇다, 그런 겁니까? 남들에 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먼발치 구경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지만, 너는 왜 고치지 않냐고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늘 아름다운 그런 어떤 말씀을 들려줘도 나를 부르셨고 나를 위해서 들려주신 말씀이니까 나는 그 말씀대로 전적으로 동의하여 순종하겠다고 해야 될 사람이, 어느 순간은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을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마침내 주님이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저항을 받거나 도전을 받게 될 것을 알면서도 내가 이 얘기를 한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주님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놀라웠게도 그는 당장 일어났고 상을 가지고, 누웠던 상을 걷어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게 됐으니 지붕으로 들어갔다가 그리고 그는 정문으로 나온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은 한 개도 안 놀랐지만
여기 이들은 표정이 그들이 다 놀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특별히 보게 되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가 뭐예요? 주님은 5절에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뭘 보세요? 믿음을 보세요. 믿음만 보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행과 끊임없는 도전도 아시지만 그가 은밀하게 그러나 그 중심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 안 알아준다는 것 때문에 절망할 거 없어요. 누가 보지도 않는데 굳이 애쓸 것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봉사도 안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에게 누가 알아준다고 그 열심을 보이고 누가 인정해 준다고 애를 쓰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100곳에는 없지만 안양에는 있어요. 어디서 이사 왔는지 물어보니까 100곳에서 이사 왔대. 주님은 그 믿음을 중심으로 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누군가는 그의 기도의 모습이 처절하게 느껴지지만 왜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을 더디하시는지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연유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요. 그러므로 함부로 그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고 더 많이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라고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집사님은 누구보다도 사력을 다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의 기도의 응답이 더뎌지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도를 더 많이 하라고, 잠깐 예배자리에서 보여지는 모습 갖고는 안 된다고 했는데 실상 그분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력을 다하는 몸부림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를 향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그의 허물을 모르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그에게 가야 될 어떤 길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지도 모르죠.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주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중심, 그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거든. 왜냐하면 주님은 믿음을 보시니까. 자, 누가 볼 때는 미련하게 보여졌어요. 누가 볼 때는 과한 행동이에요. 누가 볼 때는 있어서는 안 될 일처럼 보여졌어요. 누군가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안 되게 되면 크나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 저 일에 참 견조하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였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뭘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신 거예요. 때로는 그의 어눌한 기도 누가 들으면 그게 기도일까 싶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때로는 순수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아이들의 기도를 달고 다는 어른들이 하는 멋진 문장의 기도보다도 더 주님은 소중하게 여기시죠. 하나님은 중심을 하시니까. 이번 성회에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마음을 이미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세요. 어떤 마음으로 또 성회에 동참하고 어떤 기대로 성회에 함께하는지를 주님은 아세요. 주님이 그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은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은 감춰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기꺼이 그 많은 사람이 운집하여 아무리 봐도 들어갈 틈이 없는 그 집안에 창문으로라도 안 돼요. 문은 안 돼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생각해낸 거는 믿음을 가지면 길도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세요. 지붕을 뜯으면 된다 이 생각했어요. 아무나 가질 생각은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는 생각은 아니에요. 그들은 절박한 만큼 또 주님을 확고하게 믿었던 만큼 지붕이라도 뜯자 그러면 지붕을 뜯었어요. 누가 볼 땐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르지 못한 일로 여겼었어요. 근데 그들은 정말 믿었던 거예요. 주님께 가기만 하면 살아. 주님이 허락하시면 사는 거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살지. 주님께 가면 길이 있잖아. 주님께 가면 주님이 되게 하시잖아. 감출 수 없는 믿음은 드러났고 주님은 그 믿음을 보셨고 그것은 누가 볼 때는 과한 듯 보여졌지만 무슨 동기로 그 일을 했는지를 주님이 아세요. 삐뚤어진 나름대로의 계산이 아니었다. 그저 주님의 은혜를 잊고자 하는 순수한 믿음이었어요. 주님은 믿음을 보셨고 그들은 믿음을 드러냈고 세 번째는 주님은 그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보여지도록 만들었어요. 누구도 그 일이 그렇게 가치 있는 줄 모를 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일은 누군가에게는 단지 과하다고 생각했을 뿐,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아셨기에 그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야 이것은 바르지 않아, 이건 그릇된 일이야, 믿음 생활에도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마침내 그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 누웠던 상을 걷어가지고 그리고 문으로 나가요. 놀랍죠?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목격되도록 주님이 증거가 있게 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는 믿음은 뭘까? 믿음은, 그리고 그 믿음은 과연 어떻게 드러나는가 보세요. 믿음은 무엇보다도 이런 고비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믿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왔지요. 근데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못 들어가요. 여러 사람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드디어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다가가긴 했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오랫동안 공들여 전도해서 알았어, 오늘 내가 교회 한 번만 간다, 오늘 딱 한 번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하도 와서 교회 한 번 가자는 얘기에 인심 쓰듯이 오늘 한 번 그래 까짓거 네가 그러니까 한 번 간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사람들 때문에 상처 입어요. 자, 이게 문제더라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
교회에서 상처 입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상처를 준 것 같진 않고요. 사람들이 상처를 준 거예요. 여러분, 세계 어느 곳에 가도요, 예수님은 다 환영받으세요. 그렇게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근데 사람들은 누굴 싫어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싫지 않은데 기독교는 싫다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일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진정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야 되잖아. 옆에 사람 다 쳐다보고 서로가 그쪽은 내가 어떻게 보이냐고 서로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하여튼 대답은 안 해도 우리는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어야 된대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다울 테니까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기는커녕 오히려 교회 안에 남다른 장로, 권사, 집사라고 말하면 그만한 믿음을 갖거나 덕이 있거나 모범을 보이는 신앙 인격이 있거나 누구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앞장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더 자청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나서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게 무슨 교회의 무슨 계급입니까? 요새 TV에 보여지는 대본의 일이 전부 다 서바이벌이에요. 전부 다 살벌해요. 그리고 전부 다 계급을 따지더라고요. 그만큼 교회를 출석했고 그만큼 믿음이 남다를 거라고 여겨져. 그래서 이 직분을 갖게 되면 누군가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바른 신앙의 모범적 일일 거라고도 기대하고 그가 행하는 일은 나도 본받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 담임 목사님보다도 성도들의 형편을 때로는 더 많이 알기도 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 그 교회 못 다니니까.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솔직히 우리 주님 앞에서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가짜 엉터리가 무지무지 많아요. 하여튼 여러분이 동의 안 해도 나는 이 말을 처리할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도 모르진 않을 겁니다. 우리 자신도 더 성장해야 되지 못했다고 내세울 게 없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으니까. 너무해. 간단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많은 십수 년, 몇십 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나는 점점 더 착해지는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가? 보세요. 쥐뿔이나 개떡이나. 여기서 개떡은 찰떡과 비교되는 얘기예요. 시원치 않다 그 말이라고. 엉터리, 가짜, 쭉정이. 그래도 더 놀라운 건 교회에선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지.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말하면 또 싸우자고 덤벼드니까. 좋은 게 좋다고 그런 일 보면 고개를 돌려 못 본 채하고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도 다듬어지고 가꾸어지기를 기대할 뿐. 여기도 누가 있는지 뭐 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확실해. 옆에 사람하고 다 얘기하세요. 사실은 보기보다 좀 더합니다. 하여튼 이 얘기는 해줘야 돼. 시작.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사람들 때문이라고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진정한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극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이해하고 사랑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을 믿지는 마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사람들을 삼가라 그랬다. 그들이 너희들을 끌고 가서 매를 치고 옥에 가둘 수 있다.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 관계 잘해야 되겠더라고. 사람들을 베풀고 또 나눠주고 토닥거리고 용서하고 이해해야 되지만 그 사람에게 뭔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상처가 돼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뭘 주더라도요, 주는 것으로 끝내야 돼요. 뭐 하나 줘놓고 저 인간이 그럼 나도 뭐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선대를 하고 내가 이만큼 선대했으니 지도 뭘 알아서 하겠지. 이게 이제 상처가 되는 거라고.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공급된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줘야 돼요. 기도원도 굳이 기도원이 그럴 것 없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기도원이 뭐 기도원인지 뭐 기도원이 특별한 거냐? 다 열심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네가 할 일, 내가 할 일 없이 열심히 하는 거지. 선교하는 일에 사력을 다하고 어렵고 힘든 핍절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돕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올해도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돕는다고 했었고 또 지역사회에도 열심히 한다고 애를 썼고 또 여러분 무슨 연탄은행에서 연탄이 얼마 모자란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좀 해보자. 그 모자란 숫자 다 하니까 여러분 뭐 몇 억이 돼서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불러다가 4천만 원 이렇게 주고 그리고 또 내가 혹시나 띄어먹었을까 할까봐 또 사진 한 장 찍고 예. 그래서 4천만 원 찍어서 그래서 헌금들을 해서 다 뿔뿔이 다 나눠주고 여러분 그렇다고 뭐 특별한 걸 기대하는 게 없어. 열심히 유통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저 파이프라인을 이곳에다 댔다가 저기다 다 유통시켜. 사람은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라. 하나님께 기대하고 사랑하세요. 사랑하고. 이게 여러분 끊임없이 사람인지라 자기가 누구보다도 그에게 더 한 수고를 생각하면 그래도 그는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섭섭한 마음이 생긴다고.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 뭐 선교사한테도 사기당하고 하여튼 성도들한테도 사기도 당해보고 하여튼 별일을 다 당해보니까 인간이 싫고 또 교회에서 뭐 기도원에서도 무슨 공사한다고 그러면 일을 맡기는 것도 겁나고 막 그래요. 예? 하여튼 장로든 뭐든 다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 맡을 때는 직분을 얘기하고 문제가 하자가 생기면 여전히도 장사치에 불과하고 너무 유치해요. 너무 유치해. 에? 이런 얘기만 나오면 내가 말이 격해지는 걸 이해하세요. 에? 고쳐야 됩니다. 정말. 왜 신앙생활을 그따구로 해? 그러면 아예 가서 자기가 누구라는 걸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제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시면 이게 낫고 그냥 맡겨진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결과로서 증명하면 될 일을. 정말 나쁜 사람 많아요. 예?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하여튼 105세는 없지만 어디에 있다고? 안양에는 있어요. 안양. 어디서 이사 왔다고 그래요? 나 이제서 알았어요. 이제서. 그러니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거 이걸 뛰어넘어야 믿음이 되는 거야. 이걸. 근데 날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다가 사람 때문에 자꾸 걸려 넘어지잖아.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을 만나요. 집안에서도 별일이 많은데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이 원하지 않게 만난 거 아니야. 교회에서야 내 혈육이지만 집안에서야 내 혈육이지만 교회에서는 낯선 사람들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저런 일이 있지. 구역이 그렇고 여러분 또 셀 모임이 그렇고 서로 목장 모임이 그렇고 나는 저거 싫어. 나는 저거 싫어. 왜 싫은데? 그냥 싫어. 미치겠는 거 아니야? 왜 싫은데 그럼? 그냥 싫다니. 왜 우리 주변에 많아요. 앞으로도 여러분 들어볼 수 있는 얘기지만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아무게 재수없어. 왜? 알아? 모르는데 재수없다니. 이게 무슨 얘기냐고. 아니 낯선 사람 처음 보면서 난 저 사람 싫어. 왜 싫은데?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했다고. 왜 싫을까? 왜 재수가 없을까?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의 나름대로의 상처 때문에 그래요. 숱한 많은 사람과의 부딪힘에 상처를 입으면 내가 그 상처를 입으면서 그 어떤 상처 입을 때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머리 모양, 안경테, 머리띠, 하여튼 그 모든 특징적인 것들이 내게 불편한 것들로 쌓여져요. 그리고 누굴 딱 봤는데 그 사람의 머리띠가 그래, 얼굴 형태가 그래, 루즈 색깔이 그래, 말투가 그래. 나 재수 없어. 그냥 재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가 살아오면서 그 불편한 모든 생활 속에 그에게 기억되지는 불편한 거리들이야. 그래서 누군가는 여러분은 원치 않는 낯선 사람이 여러분을 그렇게 재수 없게 여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향해서 그럴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해결돼야 된다.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주님께서 어루만져서 치료해 주세요. 그는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어버렸던 사람. 주님이 안수하시고 사람이 보이냐고 물어보셨지요. 그의 대답은 사람은 통나무처럼 보인다. 사람이 통나무처럼 보인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다는 걸 알고 있는데 사람이 통나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이 한 번 더 안수하시거든요. 그건 주님의 능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에 대한 말씀일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되어진 모습은 뭘까? 그것은 사람이 사람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내가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왜곡되이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스럽게 보여져야 된다. 이게 어려운 일이지. 누군가는 선입견 때문에 꺼려할 때 어때? 어때? 우리도 성장하면서 사람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해요. 저 사람은 벌써 싸나울 것 같아. 성진 들어올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는 인상들이 있죠. 내가 그렇다는 거야? 왜 이렇게 대답도 안 하고 나만 뚫어지게 쳐다봐요? 너 아니냐 그런 뜻이야?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보니까 고집 세게 생겼어. 저 사람 보니까 성질도 하여튼 한가닥하게 생겼다. 이런 것처럼.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런 게 극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왜 그래? 왜 그렇게 봐?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쉽지 않은 일이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인식,
고정관념, 나름대로 이런저런 삶의 애환을 갖고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은 이럴 거라는 걸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은요 우리 구역에 집어넣지 마세요. 에? 교회는 같은 교회 다니지만 잘 몰라. 근데 구역이 형성되면서 아우 저 사람은요, 저 사람은요. 왜 그런데요? 그냥이요. 그냥이 어디 있어? 다 있는 거지. 구역이 형성돼서 할렐루야. 아유 감사해요. 감사해요. 누군가는 말하길 아우 이 사람이 여기 있네 이럴 때도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더라고. 사람을 포용하고 불쌍히 여겨야 되겠더라고. 저도 그래서 극복하려고 애를 써요. 기도원에 올라온 분들 다 괜찮은 분일 거다. 다 사랑하고 고맙지 감사하지 막 그러다가 어느 걸 보면 저건 아니다. 이런 마음이 막 들어. 별 사람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주차 이제 공간이 그렇게 여러분 200대가 넘게 들어오는데도 여러분 뭐 이제 다들 사람들이 올라올 때 차 한 대씩 다 끌고 올라오니까 말이야. 될 데가 없는데 그래서 한 귀퉁에 이제 입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워낙 오가니까 위험해서 거긴 주차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차 이렇게 기둥 같은 걸 이렇게 세워놨어요. 차. 그럼 우리 같으면 여긴 주차할 구역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다른 데를 차를 댈 텐데 꼭 여기 주차 금지 사이에다 대 이렇게. 놀랍잖아. 에? 이야 참 그 사람이 하여튼 100곳에 사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야 별 사람 다 있다. 어떨 때는 이제 외부 강사가 오기 때문에 여기는 강사용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걸 치워놓고 돼요. 때로는 어떤 건 치워놓지도 않고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돼 끼워서. 이야 나는요 그럴 때마다 기도가 된다니까. 하나님 이런 것들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빼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내 마음 가운데요 막 즉각적으로 마음에 그런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서 보냈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에? 막 우리 전사들도요 직접 부딪히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막 속상한 얘기도 해요. 야 그래도 얼마나 고맙냐. 때로는 저 걸어서라도 불편한 교통편을 이용해서라도 얼마나 고맙냐. 비 오는 날, 눈 오는 때 막 그렇게 불순한 일기 속에서도 오니까 얼마나 고맙냐. 이렇게 말하면서도 나도 마음의 속이 막 편치가 않아. 왜 그러지? 뭐 때문에 그래? 별일 많아요. 별일 많아. 별일 많아. 어떤 사람은 다짜고짜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주차 이렇게 그렇게 안내하시는 분이요 우리 차를 그 주차번호로 팍 찍었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그분 불러다가 그랬냐고. 이분도 팔딱 무슨 말씀이냐고. 무슨 말? 그 집사님 팔딱 뛰고 말이야. 에? 무슨 말씀이냐고. 그래서 다 CCTV를 돌려보자. 찍은 것도 없어. 찍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그 엄마하고 딸하고 왔어. 그러고 와서 이제 사무실에 와서 그 얘기했다는 거야. 얼마 있다 한참 있다가 두 사람이 왔어. 그걸 하는 얘기야. 죄송해요. 알고 보니까요 남편이 차 갖고 나가서 찍힌 거래요. 나는 주차번호로 꽉 찍고 싶더라고. 왜 그랬냐 생각해 보면 남편이 그렇게 차이간에서 했던 성질도 더러운 남편 곁에서 차 끌고 딸하고 나와서 기도원에 왔는데 처음에 보지 못했던 자기들이 못 봤던 흠집을 보고 남편이 또 성질이 더러우니까 어디서 차 긁어가지고 악쓸 것 같으니 책임을 전가했던 거예요. 하여튼 별것들이 많아. 그래도 기도원이니까 감당해야 될 사람이지만 이야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에?
교회들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다 이제 성경책 못 갖고 오시는 분들, 성경책 무거워서 못 갖고 온다고 그러는 분들을 위해 다 성경책 다 해가지고 꽂아놓고 거기다가 이거는 하여튼 갈매산 기도원고라고 대빵 크게 써가지고 그러고 했는데도 없어졌어요. 희한하잖아. 무거워서 못 들고 오는 성경을 어떻게 그걸 또 들고 왔는지도 궁금하잖아. 난 그래서 다시 성경을 갖다 놓으면서 야, 더 무겁게 하자. 이 겉표줄을 이 돌로 해야 되겠다. 돌로. 별 생각이 다 들어. 이상한 일이 많아. 누가 하는 일인데요? 사람이 하는 일이야. 사람이. 그런 거 보면 때로는 너무나 마음이 상처가 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그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거든. 그런데 누군가는 공들여서 교회 안에 데리고 왔더니 교회 안에는 그 사람을 여러분 다양한 일들을 통해 뒷문을 넓게 열고 뒷문으로 나가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교회로 인도하고 그는 나가도록 인도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제는 극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을 극복해야 된다고. 이 말 저 말 들려줄 때도 휘둘리지 않고 이 말 저 말에도 속지 않고. 어떤 분이 그래. 어느 집사님이 그분을 인도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11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의 반응도 궁금하지만 11조를 해야지 이런 마음 들고 자기를 인도했던 집사님과 집으로 가면서 집사님 나 이제 결심했어. 나도 11조 해야 되겠어. 그랬더니 그 집사가 하지마. 알고 보니까 지가 안 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도 믿음 좋은 분을 만나야 되더라고. 신앙생활 잘 하는 분을 만나야 돼. 엉터리 같은 거 같이 어울리면 안 돼. 맨날 어울려 다니는데 어디 가니까 맛집 쫓아다니고 어울려 수다 떨고. 첫 번째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극복해야 될 것이 첫 번째 뭐예요? 사람을 극복해. 두 번째가 뭐냐면 그렇게 갈 수가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붕을 뜯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첫 번째 갈아먹었고 두 번째 그들의 믿음은 주님이 보시기에 흡족할 만큼 믿음이 되기까지 그들이 헤쳐나갈 수밖에 없었던 건 환경이었어요. 믿음 생활 바르게 하고 주님의 눈길을 끌만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환경을 극복해야 돼요. 이번 성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예배해 놓으셨을 것이다. 말씀의 마지막 부분처럼 하나님이 내게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이렇게 참석한 여러분들이 또 내일 새벽부터 뭔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 이런저런 환경, 그 환경은 포기하고 돌아서라는 얘기 아니었고 이렇게 가로막고든 뜯어내서라도 통과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난관이 있을까? 때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하잖아. 밤새도록. 요새는 참 게임에 미치거나 도박에 미친 사람이 많더라. 이 도박에 미치면은요, 이게 필요할 때마다 혈연 관계를 따져 도움을 청하도 여러분 자기가 도박에 미쳐서 다 털어먹으면요 부모 형제도 없더라고. 어떤 분이 왔어요. 자기 아들 때문에 그러는데
그 도박 때문에 잘 다녔던 그 직장 생활도 어렵게 됐고, 자기도 한번 엄마 전화 한번 줘 그래 잠깐 줬더니 벌써 그 전화기로 벌써 대출을 받아 먹었고, 자기도 지금 빚 때문에 그렇고 어려운 처지에도 어떻게 직장 생활하면서라도 먹고 살려고 했을 때 또 손을 내밀고 돈을 청한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죽을 소리하고 날마다 이러면 힘든 얘기하면 못 견디겠대. 내가 절대로 주지 말고 그 새끼 만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그래야 당신이 아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행기에서 갑자기 여러분 산소가 부족해지면 산소 호흡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아이가 있거나 누가 있어도 제일 먼저 내가 먼저 쓰는 거예요. 내가 먼저 쓰고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내가 견고해야 누구를 도울 수 있어요. 에? 물에 빠진 사람을 돕는데 누군가는 급한 마음에 뛰어들었다가 여러분 같이 목숨을 잃어. 제일 먼저 할 일은 내가 안전을 확보해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더 이상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마세요. 그러면 아들도 죽고 당신도 다 털려 죽어. 그러므로 당신 남은 거라도 지키세요. 그리고 단호해야 돼요. 단호할 수 없거든 모든 일들을 잠시 멈추세요. 당신이 살아야, 그래야 아들을 도울 수 있을 테니까. 이야, 상상을 초월한 일이 많더라고요. 요새는 동성애 사건들도 많아요.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듣는데, 여러분, 우리가 극복할 게 너무나 많은데 예기치 못한 난관이 우리에게 많아요. 벽들이 많아요. 믿음은 그것에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야 된다. 모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일에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돕는 거 아닙니다. 레드카펫을 깔아놓고 손뼉 쳐주는 거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왜 그러냐고 오히려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위한다고 여러분 우리의 팔목을 붙들고 여러분 멈추게 할지도 모르고 발목을 잡고 우리를 공경에 빠뜨릴지도 모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렵고 힘든 환경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됐던 것은 그런 신앙 때문이었거든. 하루 근근히 먹고 살기도 어려울 때 새벽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더 놀라운 건 또 늦은 밤 철야의 밤을 보내고 아이들을 들쳐업고 여러분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에 눈물을 쏟았고 때로는 아이들을 재워가면서 철야를 해가며 그리고 새벽을 맞아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또 그날 생계를 위해 또 집을 나섰다고.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 이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매달렸고 또 몸부림쳤어요. 그런 중에 은혜가 있었지. 집안에 들어가면 핍박이 있었어요. 옛날엔 그런 일 많았어요. 머리끄댕이 잡고 교회에 들어와서도 악을 쓰고 인연 어딨어 소리를 지르고 교회에서도 개 끌고 나가고. 오늘 우리에게 있는 난관은 뭐예요? 혹시나 이러면 극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뛰어넘어야 돼요. 나 이번에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려고 그래. 나 만남이라는 건 뒤로 미룰 수 있어. 좀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해보려고 그래. 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예배 시간에 다 확인이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는 다 하나님 말씀을 수긍하여 그리 가슴에 담아 뭔가 할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그러나 삶의 현장은 혹독하거든요. 그 현장에 돌아가면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맞서서 말 한마디 또렷하게 못할 수도 있지요.
오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에바다, 열려라, 듣는 귀가 열려지고 여러분 우리의 말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저기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예,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멋지잖아요.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얼마나 멋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요새 안 물어봐 그런 거. 누가 물어? 이단들이 물어봐. 이단들은. 그리고 그들은 뭘 물어보냐? 받았다고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 그거 물어봐요. 몇 년, 몇 월, 며칠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누가 알려줬겠지. 그걸 확실할까요? 여러분이 확인을 못했잖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해줬지만 여러분은 태어나자마자 눈 뜨고 확인을 못했잖아. 얘기했으니까 그런 건 줄 알지. 확실한 건 뭐예요?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데 뭐. 그러니까 태어난 날짜가 있는 거 확실하지.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기를 너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냐고? 몰라? 모르겠어. 나 모르겠어. 그런데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지. 기도원에 어떤 어린아이가 다들 이제 예배 끝나고 갔는데 아이가 남아 있었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할머니하고 왔는데 할머니가 없어요. 아이의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아이의 생년월일이 적혀있는 쪽지가 있어요. 부모가 다 엄마한테 맡기고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자기는 이혼하고 아빠도 여러분 어디 갔는지 확인이 안 되고 엄마한테 맡겨버리고 그래서 할머니가 그 손녀를 키우는데 감당이 안 돼. 그런 중에 기도원에 많은 사람이 올라오니까 혹시나 우리 애를 좀 더 여건이 환경이 좋은 사람이 멋지게 잘 키워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두고 혼자 그냥 가버린 거예요. 몰래. 근데 그런 아이를 우리가 키우고 싶어도 키울 수 없어요. 이건 다 신고해야 될 일이니까. 이야.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기도원 옆에 보육원이 있는데 아이들의 생년월일을 알지 못하지만 어린아이 대충 봐서 몇 살 됐을 거라고 추정하고 아이에게도 생일이 필요하니까 몇 년, 몇 월이라, 며칠이라고 생일을 만들어줘요. 확실한 건 그 날짜는 아니라도 그 아이가 존재한 거 보니까 태어난 건 확실해요. 그 날짜 몰라도 돼요.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구원의 확신 속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 연습해야 되겠더라고요. 구원 받으셨어요? 물어보세요. 시작. 대답해야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답하세요. 시작. 전혀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냥 어색할 뿐이고 여러분 그거 물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직분이 있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안 믿어진다는데 예수님은 선지자 정도 믿어진다는데 이게 문제더구만. 그러니까 그 직분을 갖고는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직분을 갖고는 천국 갈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지. 요새 마음 아프게 듣는 많은 얘기들. 어느 선교사님이 물었어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장로님이 하도 돌출 행동을 해서 선교 현장에서 장로님은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가봐야 알지요. 가봐야 알죠. 만약 나한테 누가 그런 답을 했다면 저는 대답할 말이 있어요. 그렇다면 너는 지옥에서 천국을 볼 거야. 그런 확신도 없이 살아가는 네 모습은 뻔한 일이고, 그런 네가 천국 갈 일은 없으니까.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막 복장이 터져서 얘기하더라고. 어느 교회 가서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와서 얘기했대요.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여기에 지옥 갈 사람도 있다는 겁니까? 지옥 갈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도전하더래요. 이런 불행한 일. 나는요, 그건 장로가 아니다. 그건 장롱이지. 어떻게 그게 장로냐? 아니,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장로가 돼? 이야, 끔찍한 일이 너무 많아요. 소망교회는 그럴 사람이 없겠지. 하여튼 대답을 왜 안 하는 건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 없이 살아가는 거 뻔하잖아. 이 땅밖에 없지. 가봐야 한다고 그러니 말이야. 이 땅에 목매어 살아가는 사람, 세상 논리에 하나님의 진리는 짓밟고 살아가는 사람, 편리를 따라 필요를 따라 교회 나와 기웃거리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 교회도 나름대로 자기가 뭔가 흔들어 보겠다는 생각일까? 이건 마귀적 사고지.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또 오라고 그러셔서 우리 목사님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너무너무 제가 좋아해요. 여러 목사님들을 저도 많이 알지만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참 없어요. 하여튼 저를 또 불러서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외적으로도 참 목사님이 아주 핸섬하신데도 정말 목회자세요. 정말 목회자세요. 오늘 약속을 하고 날짜가 다 됐어도요, 다른 교회 같으면 내가 또 물어봐요. 이 날짜 맞습니까? 그러는데 목사님께 제가요 다시 묻지도 않았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게 맞는 거야. 왜냐하면 목사님은 확실하니까. 약속에 늘 신실하시니까. 말에 실수는 안 하려고 그냥 확실하니까. 나는 그래서요 다시 여쭙지도 않았어요. 목사님께서 이제 뭐 다시 연락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곧 뵙겠습니다. 그랬는데 참 여러분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 여러분도 행복합니다. 목사님이 뭐 이렇게 대단히 유머러스 하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목사님이 풍채에 그게 맞아. 그게 맞아요. 그게 맞고 저는 또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난다는 거 복입니다. 좋은 성도 만나는 거 복입니다. 저는 이단들에게 속아서 그 많은 세월을 보내고 세월을 낭비하여 한숨 쉬고 탄식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정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교회마다 어떻게든지 사람 숫자만 늘리려고 사력을 다하는 데가 많고 이벤트에만 정신없고 옆에 사람 보고 하여튼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다시 물어봐요. 시작. 잘하세요. 뭐 신앙생활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 할 바에는 열심히 하고 안 할 바면 안 하는 거지 뭘 그래. 그러니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을 극복해야 되고
두 번째, 환경을 극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늘 있는 것도 좋지만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도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처지에도 믿음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붕을 뜯어서라도 그들은 주님을 만나길 원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을 보셨잖아요. 드디어 지붕을 뚫고 줄 넷에 달려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또 대놓고 죄를 지적하는 건 상처가 되지,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이라는 건 죄로 인하여 비롯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일어나라 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깨끗해서 온전해졌잖아요. 하나님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딪히는 것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죄에 관해서. 가면 갈수록 죄 얘기를 안 한다고 그래요. 아이 참. 그럼 목사가 죄 얘기 안 하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 회개하라 이 말 안 하면 목사는 무슨 얘기 하겠어요? 성경 곳곳에 드러나는 일이요, 사명자로서 마땅히 외쳐야 될 얘기요. 결코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 내가 보살펴야 될 목자로서의 목자장에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끊임없는 세상에 죄악에 난무하는 곳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런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낼까 애써야 될 목사가 죄 얘기를 안 하면 어떡해? 그래서 요새는 죄 얘기 안 하고요, 상처 얘기한대. 참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상처의 더 근본적인 것은 죄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교회가 사는 비결은 회개하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건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은 누군가 보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가요. 그러잖아요. 근데 회개를 안 해. 성경에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된다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라 그래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죽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쪽은 죽은 지가 얼마나 됐냐고. 다 시작. 가만히 있는 사람은 죽어본 적도 없고.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된대. 내가 없어야 된다니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삐뚤어진 본성이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자꾸 자극되어지니까 그릇되고 못된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제게는 습관처럼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든지 나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하나, 하나님 저 까불지 않게 해주세요.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도록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제가 늘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에요. 저도 넘어질 일이, 쓰러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나도 여러분처럼 성격이 비슷해서 누가 건들면 못 견디겠더라고. 누가 자극하면 나도 막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 여러분처럼. 여러분 이런저런 일이 다가오면 나도 그런 일에 여러분 자꾸 매혹되더라고. 여러분처럼. 그러니 회개는 누구만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된다고요. 그런 중에 누구도 나에게 대놓고 말할 사람이 없을 때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를 깨닫게 할 때마다 때로는 마음이 불편해. 누구도 나한테 하지 못하는 얘기를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강하게 찌르고 나를 여러분 책망하거나 촉구하는 일은 마음이 자꾸 불편하다게 느껴진다고요. 이거
극복해야 돼.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하냐면 고개를 2번 끄덕거리고 꿀꺽해야 넘어가. 그래야 목에 걸린 것도 넘어가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이라도 잘 듣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마음에 걸리면 기꺼이 나를 살펴가면서 그것도 수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이런 믿음을 갖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는 주님에 의해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뭐가 가장 큰 나의 걸림돌일까? 가장 큰 장애물일까? 내가 극복하지 못해서 힘겹게 느껴졌던 장벽은 무엇일까? 그거 생각해 보시고 이번에 주여 내게 용기 있게 이 부분을 뛰어넘고 헤쳐나가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자기 남편한테 얘기했대요. 젊은 분이 30대의 집사님이 남편 보고 나 내일 새벽 기도 갔다 와야 돼. 갔다 와도 돼? 그랬더니 남편이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못마땅하게 여기는 처지에 여러분 또 이 저녁 예배 갔다 오는 것도 여러분 불편한 마음에 새벽 기도까지 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성질 난 거야. 그 남편의 성질을 모르지 않고 그래도 나는 새벽에 가서 기도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남편한테 이런 일에 동의를 구했더니 남편이 비아냥거리고 그럼 내 앞에 무릎 꿇고 얘기해봐. 야, 누가 들어도 화가 날 일이지. 그래도 집안에 다툼이 없도록 여러분들에게 조용하게 그 다음 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가 무릎을 꿇었대요. 나 내일 새벽 기도 가야 돼. 나 얼마 동안 새벽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와 눈물을 펑펑 쏟고 기도했대요. 모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일이 생각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때로는 눈 가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때로는 은혜를 받겠다고 다가와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건 다 뛰어넘어야 될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십시오. 주님은 그 믿음을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길 바라고, 익숙하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하는 일이 아무나 하는 건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교회 가서 여러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랬더니 어느 교회에서 주여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주님을 찾자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주여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는 거니까. 집 나간 개는 찾겠다고 동네를 뛰어다니며 개 이름은 불러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주님의 눈길을 끌고 주님의 내 마음을 살피셔서 주님의 능하신 손길로 나를 건져내 주고 나를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멀리 계셔서가 아니라 정말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마음을 드러내라는 거지. 가까운 집 안에서도 여러분 몇 마디 얘기하면 다 들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도 때로는 여러분 바퀴벌레 보면 아우 바퀴벌레가 있네 그러겠소. 소리를 지르고 자질하게 바퀴벌레라고 악을 쓰고 그리고 뭔 일이 있다는 듯 느껴지는 상황을 전달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여 한 번 하는 것보다 주여 3번 하는 게 뭐가 다를까? 저는 기도 목사라서 대빵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그렇게 힘쓴 사람들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자리를 박차고 못 일어나더라고. 그렇게 사력을 다하여 주여 절규하듯이 찾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주님을 찾더라고. 아, 주님을 찾으면서 우리는 기도할 마음이 되는구나. 기도할 마음이 되는구나. 주님께 집중할 마음이 되는구나. 정말 주님께 기도할 마음으로 가꾸어지는 거다.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을 그렇게 찾아요. 주여 주여 주여, 그렇게 찾으세요. 그리고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나도 이런저런 일 앞에 힘없이 무너져 버리고, 난관 앞에서는 다음으로 결단의 일들을 기약하고, 또 내가 문제 앞에서는 오늘은 아닌가 보다 그러고 포기할 때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일에 나도 돌파하고 극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일 새벽 다시 여러분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